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전에 설교했거나 또 앞으로 할 것이거나 또 오늘 밤에도 비슷한 부분의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순환절의 마지막 부활절 전주인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와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보다 보면 믿음 좋은 성도 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덩달아 즐겁고 기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요. 또 이 소경거지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참 믿음 있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본받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가난하다, 불쌍하다, 병들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자비와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벌써 3번이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면 막상 당했을 때보다도 갑자기 당하고 준비 없이 당하면 힘든지 모르고 오히려 그냥 겁없이 그것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미 알고 가면 이미 그것을 당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그러죠. 우리 치과 치료 같은 데도 가보면 이빨 막상 이렇게 손대는 것보다도 앉아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끙끙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듣고 하면 더 공포심이 일어나듯이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뒤에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참 어찌 보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마음 아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옆에 도시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험한 길을 향해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지중해 바다보다 더 낮은 그런 도시인데 역사상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고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거기 가면 엘리사의 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의 얘기도 나오죠. 또 이것은 종려나무의 도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뽕나무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기 쉬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이 바디메오라는 말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그는 두 가지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인데 거기에 거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면 거의 생활 능력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죠. 길가에 앉아서 거지로서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거지 소경이 그러면서 꿀이 이렇게 꾸짖고 소리를 지르지만은 그런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사실은 육의 눈은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고통, 소경으로서의 고통을 평생 겪고 살아온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의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143장 보면 왼발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가장 많은 곡을 쓴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어려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절망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30세 정도의 나이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웬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너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소경거지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게 글 쓰는 재주가 있지 않느냐, 시를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시를 쓰는 재주로서 이제 95세 될 때까지 살았는데 95세까지 찬송 시를 쓰게 됩니다. 얼마나 썼냐면 무려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이 소경이었던 화니 크로스비가 썼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아주 좋은 곡들, 우리가 애창하는 곡들을 보면 이 크로스비의 노래가 많습니다. 그는 눈은 소경이었지만 영안은 한없이 밝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했고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했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보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그렇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처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고 나는 거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처지를 알면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알고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사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주님 아니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불쌍한 줄 알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람은 소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회개와 또 구원의 회복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47절에 보면은 이 소경거지가 저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군중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47절, 48절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경멸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 시골 동네, 촌동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고 이방인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무너지면서 그 북지역은 아수르의 침범을 받으면서 또 이방화됐고, 갈릴리는 저 북쪽 이방 나라하고 이어지면서 이방인의 왕래와 유입이 많았던 곳이에요. 아무튼 오지고 제일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가, 그것도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말해도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골 촌구석.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멸시를 하는데, 이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신 것,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것,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들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분 바로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 기적,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마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묻고 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라고 한 번 더 제자를 통해서 묻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빗대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 이런 내용을 가서 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눈을 뜬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비하하고 조롱했지만 소경이었던 그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수하고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지난번에 이 벙어리나 뭐 소경 고칠 때 뭐 침뱉어서 막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뭐 씻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침뱉어갖고 혀에다 대고 또 하고 문을 또 안수를 한 번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치료했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들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 아파서 집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백부장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대로 데리라 그러니까 그 시에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만 나와서 막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집에 있는 딸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전에 지금 며칠 전에 본 그 소경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서 또 뭐 침뱉어서 뭐 안수해주고 또 그 다음에 안수하고 이런 과정 거쳤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해서 한마디 말했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응?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에 그렇게 되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거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에는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더 잘 믿는 것을,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을,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디 있는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도 처음에 소리를 지를 때는 침묵하고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48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했어요. 이렇게 장애를 극복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향한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키 작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어른이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실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수많은 군중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댑니다. 사실 지금도 이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을 때도 참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고치는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저는 늘 병원에 다닐 때마다 의사들이 이 사람 병 고치는 것을 보면 봉사가 문고리 잡는다는 말처럼 참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것 같아요. 고치는 병보다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로또 복권을 맞는 것처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이를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참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그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이것이 옷이고 이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리고 왜?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려면 그 거추장스럽거든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이렇게 필요하고 소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질적인 문제, 절실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는데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보냅니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디메오의 따름은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가족들, 비웃는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방해가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돈을 벌어야 돼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야만은 응답을 받고야만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임을 고백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영적으로 거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아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